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내 목소리가 다시. 네, 이게 그래도 한 5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빼고도 한 30-40명은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목소리를 키워서 2022년에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배 힘 딱 주고 다시 예수를 향하여.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요? 안 나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에베소서 말씀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누구를 아는 일에? 예수를 아는 일에. 네. 분위기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예수를 아는 일에, 또 누구를 믿는 일에? 예수를 믿는 일에. 어렵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좀 어렵니? 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사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예요. 그죠? 우리는 모르는 걸 믿을 수는 없잖아. 그치?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 알아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잖아. 그죠? 아니야? 아니니? 몰라도 믿을 수 있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려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 친구들 주기도문 나 외울 수 있어요? 손.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요? 네네. 네. 충격 먹을 뻔했다. 다시 한번. 네. 조금이라도 괜찮아. 많이 여유롭게. 조금이라도 괜찮아. 다 못 외워도 나 조금이라도 외울 수 있어요. 주기도문 외울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네. 믿음으로. 이렇게 안 든 친구들은 나는 외울 생각이 없는 친구들인 거니? 그래. 거의 고마워요. 네. 몇몇의 친구가 이렇게 손 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 들어도 이게 그런 의미인가 보다.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네, 해석이 좋은 것 같죠, 그죠? 네, 고마워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을 포함해가지고 선생님들 혹시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없으실 거고 우리 친구들도 다 거의 다 손을 다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그죠? 근데 친구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언제 해요? 예배 마칠 때, 그지? 그래서 목사님도 있잖아. 목사님은 친구들 나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면 예배가 끝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봐. 목사님이 어릴 때 있잖아. 주기도문을 엄청 빨리 했을까? 아니면 천천히 했을까? 빨리. 어떻게 알아? 빨리 끝나고 그렇지! 너희들의 마음이야. 딱 너희들의 마음이지, 그치?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번 호흡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님 한숨에 빨리 끝내려고. 욕심쟁이지, 욕심쟁이. 근데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있잖아. 요즘에는 화면에 다 나와. 그래서 굳이 내 입을 벌리지 않아도 주기도문 할 때 눈 떠가지고 이게 주기도문 이렇게 그렇구나 어디쯤 가고 있구나.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으로 주기도문을 대하는 친구들이 많아. 많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있잖아.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외워본 적이 있는 친구들 있어요? 한 명이라도. 네네. 네. 있는 친구들은 아마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고마워요. 네. 네.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지원이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거려서 충분히 믿어줄게요.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 단락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잖아. 그치?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른 걸 뭐 이렇게 외우라고 말한 것이 별로 없는데 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세례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 첫째가 주기도문이고, 둘째가 사도신경이고, 셋째가 십계명이에요.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은 다 외우잖아요, 그죠? 네, 조금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십계명은 다 외우는 친구들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거라는 거지. 네, 특별히 오늘 이 시간부터 주기도문을 목사님 생각에 4주, 올 1월 한 달 동안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하는지, 혹여나 암송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 할 거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내용을 고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걸 좀 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총 몇 가지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 몇 가지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니? 하고 띄어쓰기 하고 띄어쓰기 하고 하면 몇 가지니?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친구들아,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고백한다고 하면 어떤 친구들은 하늘이 뭐지? 아버지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계신이라는 단어예요. 계신. 계신다는 건 뭐예요? 친구들이 생각할 때 계신다는 건 뭐예요? 있다를 높여 쓰는 말. 누가 국어사전이니? 국어사전 보는 것처럼.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한다라는 말을 높임말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신다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뭔가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치? 뭔가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존재 자체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목사님이 여기 앞에 서 있어요? 아니면 안 서 있어요? 서 있지. 서 있으니까 친구들이 보고 친구들이 목소리도 들리는 거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 있는 것이, 물론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목사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아니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뭐야? 내가 여기 뭐하고 있는 거니? 존재하고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라는 얘기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존재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왜 이 얘기를 되게 막 너무 목사님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친구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잘 봐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냥 존재가 없는 생각이나 어떤 사고나 생각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간혹.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그냥 안 보인다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고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면 어떤 가르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냥 그런 뭐 성경의 가르침이나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생각들만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아, 내가 그것을 따라갈 건지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는 선택을 하게 돼.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이잖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존재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니?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엄청난 선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생각이나 사고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해야 되겠니? 안 해야 되겠니? 하늘에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겠니?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해야 되겠니?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계시긴 계신데 어디 계신데?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그럼 하늘에 계신다는 다른 뜻은 무슨 말일까? 친구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어떤 말인 것 같아요? 높이. 와우. 굿. 또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어떤 말인 것 같아? 돌아가셨다고? 주님 방금 존재했다고 했잖아. 충분히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충분히.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의견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또 친구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좀 그렇게 행동을 하나?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높은 곳. 친구들이 생각할 때 높은 곳이 하늘이니까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게 생각하다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두 가지를 골라봤어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잖아. 우리는 땅에 있잖아.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차원이 다른 존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 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존재를 온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어려울 거예요.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볼게.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막 이야기하고 막 하면 내가 여기서 뭐 기적을 일으키거나 막
막 하지 않는 이상 친구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절대 안 믿는다고. 누가 그랬니? 절대라는 말 되게 좋아요. 절대 안 믿어야지. 절대 안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 하나님에게는 못하시는 것 없고 모르는 것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야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한 7시간 걸릴 것 같아.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아 나 그거 잘 모르겠다. 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라.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잖아. 무슨 차원인지 알겠어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하나님.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된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원이 다른 존재로만 생각하면 어떤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면 통치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친구들 다 봅시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 다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어요. 와우. 하나님, 친구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오케이! 말씀으로. 딩동.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친구들아,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대충 만든 것 같아. 야, 빛 있어라, 빛. 알아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니면 하나씩 개입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하시면서 나름 하나님의 질서대로 뭐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조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 조금 어렵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불리운다고요? 하늘에 계신 자, 다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어디에 존재하신다고?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랑 차원이 다른 존재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늘에 계신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아버지라고.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설명해 줄게요. 친구들아, 원래 유대인들 있잖아. 원래 이 성경책을 제일 처음 믿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 왜요? 왜냐면 나는 불완전한 사람인데 온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죄악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고. 이해가 어떤 식인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쓸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이름 나오면 그 앞에 딱 멈춰가지고 가서 씻고 다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었어.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바로 적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주님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못해서 씻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적지 못하고 주님, 기도하고 주님이라고 적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존재였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존재를 뭐라고 불러도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엄청 획기적인 거지.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친구들 엄청 감사한 일, 무지 고마운 일, 감사한 일, 나에게 은혜가 되는 일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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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있잖아,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목사님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서운 사람, 육신의 아버지 얘기 말하는 거야. 목사님의 아빠, 그럼 그 무서운 사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 지금은 조금 몸이 아프셔가지고 살이 쭉 빠지셔가지고 좀 수척해지셔서 되게 짠하고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무서운 하나님인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요,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조사냐면, 목사님 여기 적어왔어. 여기 기록해왔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요? 1위가 뭐일 것 같아? 1위. 친구들이 울 때 가장 먼저 딱 나오는 말. 엄마. 1위가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1위는 엄마. 2위는 아빠 아니야. 2위는 조금 이제 뭐 이게 아마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성인 남녀를 다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2위가 뭐였냐면 열정, 영어로 하면 패션. 3위는 웃음, 미소. 4위는 사랑, love. 1, 2, 3, 4위가 그래. 아빠는 몇 위일 것 같니? 아버지는? 6위 아니야. 5위 아니야. 10위 아니야. 더 많이 써야 돼. 많이 써. 100위는 아니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70위권 밖에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아빠랑 관계가 잘 돼 있고 아빠가 정말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야? 우리 아빠 같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혹시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를 찾아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친구들아, 목사님이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대. 근데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거니까 미리 유산 좀 당겨주세요. 어차피 죽을 거면 우리한테 유산 줄 거잖아요.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이 있었어. 좋은 아들 같아? 나쁜 아들 같아? 완전 나쁜 아들이지. 근데 아빠가 그 아들한테 유산을 줘. 심지어 줘. 그 둘째 아들은 뭐 했을까? 아빠로부터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탕진해.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나 살아야 되겠다. 거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다시 집으로 걸어 들어와.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뭐라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춘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인사를 했다는 뜻이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인사를 했다. 어떤 아버지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춘 다음에 다시 대더니 이놈의 자식이! 넌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1번. 2번.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2번. 1번이야, 2번이야? 2번. 당연히 2번이지. 항상 우리는 2번이잖아. 그걸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어떤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냐면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표현대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빠! 아빠에게 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함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게라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놀라운 일이 올 한 해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2022년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가능한 것, 못할 것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도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능치 못한 일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